사도행전 27장입니다. (9절에서) 25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법정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풍랑 사건입니다. 그때에 14일 동안이나 풍랑 속에서 죽게 됐는데 먹지도 못하고 276명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대로 바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 위로하기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를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그만두고 타락했다가 굉장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지금 담임 목사 다 했습니다. 6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7번째 교회가 제가 지금 있는 동삼-제1교회입니다. 그래서 6교회를 거치고 어릴 때
교회를 많이 보고 자라면서 제가 중대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인 이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암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비슷한 겁니다. 저걸 못 깨달아 버리면, 저 비밀 하나 깨닫고 굳게 잡고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에 이 교회와 이 일산 고향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을 못 깨달으면 전부 다 놓치게 됩니다. 전도를 잘못 깨달아 버리면 다른 것 전부 잘못 깨달아 버립니다. 전도를 힘들게 깨달아 버리면 신앙생활 전부 힘들게 됩니다. 전도를 만약에 프로그램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부 프로그램이 돼갖고 일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신학을 가져와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 된 이제 3년 만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원래 주특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1, 2, 3학년까지 잘했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내가 배울 것만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빈 시간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뭐했냐,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현장으로 계속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교회 6교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부자교회, 또 교회 6군데를 거치면서 굉장히 가난한 교회, 교회 6군데를 거치면서 부산서 제일 싸움 잘하는 교회, 교회 6군데 거치면서 다 훌륭한 분들 다 가봤습니다. 우리 부산서 알아주는 신학자 밑에, 우리 부산서 알아주는 목회자 밑에 다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안 배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6교회에 공통점이 나왔는데 절대 부응이 안 돼요. 그거를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직 소망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 가는 소망이요. 전부 다 가보니까 천국 가는 소망 그것만 쳐다보고 살지,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고 교인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요. 그래서 아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전도하다가 전도가 안 돼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정말 귀중한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결론을 말 안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성경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죽을까 싶어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도망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삭을 죽이려고 아무리 몸부림쳤는데 안 됐습니다.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왜 복을 받았냐? 에서보다 중심이 발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야곱은 참 거짓말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느냐? 언약을 회복하는 날,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에 사사기 때 언제 잡혀갔습니까? 언약 놓쳐볼 때 잡혀갔고 언약을 회복할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나도. 그런데 목사님 왜 뭐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난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고난이 아닙니다. 모세가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거 발견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강야까지 몰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발견하고 3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갈 것과 3장 18절에 보니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니라.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답을 주시는데,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요, 뭐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가고 이상하게 내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많이 가는가. 이래가 나는 신학생 쳐다보고 잘 말도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전부 내 닮았기 때문에 제가 말도 잘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깨달은 거 있지요. 절대로 똑똑해가지고는 이거를 발견 못해요. 그래 참 못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너에 탁 몰아가지고는 뭘 발견하게 하느냐? 이거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거 발견하는 날, 이게 뭔가를 이해되게 됩니다. 모세가 늘 몰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발견하고 난 뒤에 정말로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을 크게 주었습니다. 절대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고난당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가르치는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사각지대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발견하라고,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사각지대를 본 사람은 기도 응답에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몰고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골짜기 속에 있는 마른 뼈다귀를 보게 했습니다. 뭘 보게 했냐? 사각지대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넣어라. 그 뼈다귀들이 변해가지고 군대가 됐다. 그래서 귀중한 걸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로 속지 마시고, 교회는 이걸 발견해야 되고 적어도 신자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발견하고 나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산 고향지역의 신도시에 사각지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부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잠깐 왔다 가는 밤이 되지 마시고, 고향 일상을 살리는 일평생의 귀중한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틀림없이 교육자들이 고생합니다. 제가 우리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는 중대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사각지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못 보는 이상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아마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이걸 못 보면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귀중한 밤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와 40장 6절에 31절에 말하랍니까? 낙심된 이사야에게 중대한 사각지대를
너는 높은 산에 오르고 예루살렘 꼭대기 올라가서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목사님들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선교사님들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 있지요. 제가 그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사각지대를 바라보면 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각지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지대 보이면은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요. 이 안에 모든 사업도, 이 안에 모든 교회도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로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우리 이웃에는 보니까 막 오만 걸 다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이래가지고는 뭐 오만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 그러면 교인들 전부 이거 멸망시키는 겁니다. 한 번은 뭐 교회 부흥시킨다 하면서 와서 뭐 집회하는데 보니까 막 얼마나 막 이 강대상 그 다리 벌 때까지 막 뛰어. 막 뛰고 난리.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다 안 되니까, 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막 기절시키는 거. 막 한참 해서 하더니 요즘 보니까 아주 굉장한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전도 운동하는데 내가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살짝 와가지고 테이프도 사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해서 그분이 오면은 막 테이프 있는 대로 전부 다 주라. 전부 다 주고 합숙훈련 오거든. 막 그 사람 합숙훈련비는 내가 내게 했어. 그리고 조금 놔둬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동삼동에도.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약간 떨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아마 조금 역사에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서울수암 원목 같은데 이 지금 전도의 비밀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는 교회 목사는 이거 하나 깨달아 버리면 전부 문 다 열립니다. 이거 하나를 못 깨달으니까 교인은 자꾸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뭐 때문에 멸망받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왜 정복했는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 거 모르니까 그 뒤에 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중대한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무리도 안 되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언약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전부 다 놓치죠. 하나님의 응답은 사각지대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일산 고향을 살리고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습니다. 다 내버려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저거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문들이 뭐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안 돼요. 지금 신학자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학교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도대체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이거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면 사각지대 보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나 뭐 영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10개 받아올지라도 전도가 안 되지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론은 뭐요? 영혼 구원이. 딴 거 아닙니다. 암만 해봐도 이게 안 되지만 전도는 지금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깨달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왜 내게 고난 옵니까? 깨달으라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각지대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을 갈릴리에 부르고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도 보면 중대한 사각지대를 알렸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보세요. 웨슬레가 고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보라고. D.L. 무디 같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보라고. 우리가 키플링 같은 사람이 전도하다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보라고. 그래서 오늘 밤에 구에서 오신 분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이 절대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평생에 중요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저 앞에 한 100m쯤 되는 저기다가 돌을 던질 힘 있는 사람 있고, 저쪽에 한 1km 정도 돌을 던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00m에 던져도 1km 던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던지는 거하고 100m 밖에 던질 힘이 없는 사람이 100m 던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전도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러분 인생 다 얻어야 됩니다. 정말로 재미난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프로그램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 답을 못 얻어버리면 내일부터 또 고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기만 하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사각지대만 발견하게 되면 전도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발견 안 되면 전부 다 발견이 안 되죠.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고생이 전부 해결되는 축복의 문이 확실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기철 목사를 죽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을 죽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고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이분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살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죄수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로마까지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까지 합니까?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혹시 아직도 응답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서 완전한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실패 속에서 오늘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은 전부 부수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전부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은 전생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각지대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를 쓰셨는가? 이 초대교회는 다른 거 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연약한 루트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 중세교회를 뒤엎었느냐? 이 사람이 뭘 봤냐면요, 사각지대를 본 것입니다. 오늘 밤에 마지막 시간이면 사각지대 보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신학자 요한 칼빈 같은 이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였느냐? 이 사람이 사각지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시대마다 무디와 같은 이름을 쓰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요 사각지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한때 성령운동하는 이런 일꾼을 썼습니까? 사각지대를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대학에 제자운동하는 사람을 썼습니까? 이게 지금 사각지대를 발견했으니까.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줄고 있는 이때 전도의 진정한 축복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사각지대를 다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각지대를 발견해야 되는데 완전히 항폐화된 사각지대는 어디냐? 지금 초, 중, 고 대학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황폐화된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직장에는 완전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줘야 될 산업 현장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진짜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 교인 한 사람이 옆으로 가는 게 거기 우리 애가 탄다면은 지금 얼마든지 대학 안에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배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자기가 중을 만나가지고 절을 짓는데 이제 계약금을 내고 이제 중도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계속 꿈을 꾸는데 교회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중 만나기 전에 이 동삼제일교회를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신 보니까 절 지을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지을 사람도 아니다. 내가 당신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지금 정신이 돌았다 지금.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 중말들어가 될 일도 아니고 교회 지어서 될 일도 아니다. 지금 당신이 죽은 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어떤 교육하는 야가 잉글리시로 들어가는데 가방에다가 매덕을 넣어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대학 안에 산업 현장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못 보고 있나? 전부 내 눈앞에 있는 거 지금 그거 봐가지고 지금 교인이 내 교인 하나가만 저리를 이사를 가는가 오는가 거기에 눈 얻어봐가지고 지금 사각지대에 막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눈을 뜨시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어떤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진정한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신도시의 사각지대가 어딨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도시의 사각지대가 어딘 줄 압니까? 거의 다가 지금 젊은 층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함께 경제를 회복시키고 신도시의 사각지대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아파트입니다. 신도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교육 대상들입니다. 신도시의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표대를 맞춘다고 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메시지 듣는 분들이나 이 교회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 현재로 많은 거 하면은 산업 현장에 쭉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역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 다락방을 한번 만들었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역사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닫힌 문들이 전부 다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늘의 새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들이 거의 다가 이빨을 안 닦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다 악자같이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닦고 얼마나 이빨을 잘 닦든지. 우리 교회 최동석 전도사는 우리 김비서가 장가 간다고 운전을 좀 하라 했더니 이 친구가 점심 먹고 사라질 뿌리가 없어요. 이 친구가 또 어디 가나 싶어 보니까 이빨 닦고 나오는 거 있죠. 자네는 이빨이 하나도 안 썩겠구만. 그래도 많이 썩었다 그래요. 지금 얼마나 이빨을 잘 닦습니까? 옛날에는 아저씨들 거의 다가 안 닦았습니다. 이래갖고 우리가 보면 막 징그러울 정도 안 닦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엔 닦았어요. 소금 가지고 이빨 닦고. 나도 어릴 때요, 소금 가지고 이빨 닦았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 럭키 치약이 나왔어요. 돈 끌었습니다. 럭키 치약 그래 가지고 돈 막 끌었잖아요. 한국 돈요. 내리 끌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구나. 이거 좀만 닦으니까.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치약이 이제 뭐 여러 종류로 뭐 다 나왔지만은 그때는 이게 나왔어요. 우리 아주 어릴 때는 비누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어디 비누 뭐 이태리 타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지고 돌 가지고 끌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안 씻가지고 위에 막 쌓이거든. 쌓인 걸요 뜯어내고 이랬어요. 우리는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때가 너무 많이 쌓이고 겨울 되면 트거든. 뜯어내야 돼요. 어떤 아이는 뜯어내다가 피나고 막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도 좌우지간 아이들 그랬습니다. 그때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벌꿀비누. 완전히 히트 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가 지금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기 지금 특히 신도시는 대학보다도 어린아이입니다. 신도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회 끝나고 나거든 목사님 이 지역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요. 유아원, 유치원, 성교원, 교사전도학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제일로 큰 이슈가 경제거든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경제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 나는 판이고 젊은 사람들이 막 집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또 젊은 여자분들이 돈 하나도 모아가지고 지금 집 살라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데가 거의 다가 신도시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제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부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신도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파고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 능력 붙잡고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주기만 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다가 뭐요? 아파트 전략이 신도시는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때 전문적인 팀 사역과 다락방 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비해 놓은 축복을 몽땅 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도시의 가정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미국에 갔더니요 신문을 얼른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30명이 집단으로 선생님을 두들겨 팼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이 화나게 했다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하니까 이 학교 당국 자체에서 또 문교부에서 요즘은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공부할 때 이상한 아이들은 이 정신 신경 안정제 먹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이 났대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공부하다 이상한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점점점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인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하나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역사가 날 거예요. 제가 어저께 피아노 학원을 개원한 교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안 가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결혼식도 전부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빈 시간에 약간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어저께 설교를 10번 했어요. 10번 10번 하니까 다 맞아 집에 내가 돌리면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막 돌리보고 이래서요. 10번을 말하고 나니까 얼마나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난데 그래서 그래 어지간하면 쉬려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피아노 학원 개원한다는 거예요. 약간 내가 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좋다. 그래 갔는데 거기 가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앞으로는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고 전도 비밀을 이해 못하고 앞으로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피아노 학원을 못해요. 아이들이 왔다가는 잠시 왔다가 거기에 자기 생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놔서 금방 확 가버립니다.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앞으로 학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거든 기본 상식 때는 피아노를 가르치라. 그거는 상식이 아니겠나. 어지간하면 아이들이 다 안 치겠느냐. 또 하나 그 중에서 피아노 치는 아이 가운데 앞으로 음악인이 될 아이들이 있다. 그거를 발견해내라. 상식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했더니 전문 선생님 한 명만 데려라. 아이 가운데 보면은 영적으로 문제는 아이들이 많다. 거의 답니다.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하고 미국 같은 데는 어린 아이가 30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제가 미국의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 너무 안 된 거 있지요. 그리고 일본에는 가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메시지 말하면 듣지도 못해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교육청에서 전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시달리느냐. 이 피아노 학원에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능 이런 학교 많거든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일산공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고향에서 태권도 관장들, 유아 원장들, 성경원 하는 원장님들, 그 다음에 유치원 하고 있는 원장님들, 각종 아이들 선생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숫자가 안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는 전도학교 한번 만들어 봐요. 신도시에 꼭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10명이 피아노 배우러 온다고 하면 8명은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알아도 치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 학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그렇게도 도둑질 아이가 변해버렸어요. 이상하게 우리 아이가 말이에요, 분명히 얘가 밤에 자면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 학원 가더니 바뀌어버렸어요. 앞으로 말세 때 그렇게 안 되면 학원도 못하게 되겠습니다. 신도시역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들 훈련 완전 된 선생님 한 집어넣어가지고요, 적어도 어린아이 붙잡고 다락방 할 수 있고 팀사역 할 수 있는 선생님 한 명만 넣어버리면 그 학원에는, 유치원에는 막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선생님들 거의 다가 영적인 거 모르는 거의 엉터리입니다. 껍데기만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내려고 합니다. 이거 해가 뭐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요. 우리 다락방의 요원 가운데 사모님 한 분이 성경을 하는데 어린 아이가 하나가 말이에요, 완전히 이상한 아이예요. 보통 유치원이나 성경도 그런 아이를 안 봤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애를 따로 낸 거예요. 따로 해가지고 메시지 줬는데 이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얘가 변화되니까 안 찾아오던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 얘가 지금 완전히 정서가 불안한 아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오고부터 얘가 바로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 했대.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대요. 지금 아버지도 그렇고 애도 그런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눈에 표시 안 나게요, 신도시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아마 알기로는 앞으로는 영적으로 혼란이 자꾸 오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고 영적인 비밀을 몰라하고는 학교 선생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사장님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장도 직원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 좀 심각하게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잘 알아들어집니까? 그 눈이 잠오시는 눈 같네. 그렇게 맨날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습관이 돼 그래요. 막 와와 하는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신도시에서 와와 하면 다 도망갑니다. 지금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제가 다음 주일에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메시지를 하고, 첫 번째 메시지 뭔지 압니까? 당신에게 참 평안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 사업 실패한다. 사장님에게 참 평안이 없는데 직원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됩니까? 악령 충만한 동네에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로 평안한 거 답이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부터 인력 관리가 돼요. 인력 관리만 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적어도 직원들을요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직원들이 사장님 보고 완전히 그냥 녹아야 돼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만 회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막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유아원, 성교원, 유치원, 태권도, 뭐 속셈학원, 뭔 학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학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 데려다 놓고 컴퓨터를 자꾸 치면 이게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이게 두뇌에 지금 컴퓨터 그걸 넣어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는 전도학교를 만들었어요. 고양, 일산, 분당 이런 신도시에서 한번 우리 다락방 전도하는 데서 가감하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만 큰 문 열립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서 와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로 깨닫고 돌아 팀 사역은 딴 거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복음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진 분들 데리고 제가 다음 달부터는 미국 청소년 팀 사역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까지 안 가도 억눌리는 사람 많고, 억눌리지 않은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뭐 때문에 내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진행하면 안 되니까 다락방에 지금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가족이 이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본부에다가 팩스를 좀 한번 보내봐요. 보내보면은 우리가 월화 이틀이거든요. 이틀 있을 때 이 중요한 목사님들 갖다 붙여가지고 또 요원들 붙여서 이 팀사역 벌어지는 거예요. 팀사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낮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굉장한 전도입니다. 이 팀사역. 그래서 팀사역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데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사각지대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농촌에도 가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선교지역도 가고, 이거 깨달은 사람이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고향, 일상, 분당 이런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만 주면 그 교회가 살게 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회복할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그만한 사업에 성공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들어서는데 아파트 전략 오늘 저녁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한 밭이입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어린아이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한 군데만 한번 해봐요. 어린아이들 미취학 어린이죠. 말하자면 미취학 어린이나 기능 가르치는 교사 전도학교, 요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메시지에서 치료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에 참여된 분들과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아무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욕을 많이 먹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건들기 시작하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신도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는 피아노 학원을 못하는 것이다.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피아노 학원에는 사람들이 줄 서게 돼 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신도시 안에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1로 등장할 겁니다. 이게 신도시 사업 가운데 뭐 술집 식당 빼놓고는 그거 말고는 가장 건전한 것은 이게 제1로 떠오릅니다. 지금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우리는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다 간단하게 지금 아파트 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이를 지금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는 돈 많은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전부 경제 회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누굴 잡아야 되느냐, 사업가들을 붙잡아야 되고 상인들을 붙잡고 경제 회복해주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이게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신도시 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금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될 것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상이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언약을 놓쳐버린 세상이 왜 멸망받는가? 성경은 잘 말하고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종의 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뭐냐? 사람의 말 듣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뭐가 닥쳐오냐? 풍랑이 확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풍랑입니다. 왜 이 땅에 풍랑이 다가오느냐? 우리가 지금 위기만한 이 땅을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의 말 듣다가 12절입니다.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에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는 자가 더 많으니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전부 뭐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않고 편리주의를 따라 움직이다가 지금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하지 아니하면 이 신도시에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인데 왜 전부 이리로 빠집니다. 편리주의로. 조금 되는 학원도 차가 안 오면 이제 안 가요. 요즘은 어지간한 백화점도 차가 아파트까지 다 돌아가지고 사람들 다 실어가고 물건 사고 나면 다 돌려드려 보내주고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전부 이리로 다 빠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사람들은 여론 따라서요 다수주의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루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에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평안하거든요. 남풍이 부는데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교회가 순탄하게 남풍이 분다면 착각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전도운동이 본격화 안 되는데도 남풍을 따라 순하게 나오는 고개 착각이 얼마 안 가서 강풍이 지금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오고 행선하더니 14절 보세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루라는 강풍이 대작하니 큰 강풍이 대작하기 시작. 유라굴루라는 그냥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 대작했다. 이 광풍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도 못 막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 제대로 안 일어나고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펴야 돼요. 제가 그래 청와대에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로님 어려움이 많지요? 하면서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청와대 안에 일하기가 참 어렵지요?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안 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정치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뭐가 들어오냐? 광풍이 들어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풍 만나지 마시고 신도시 살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고 개인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15절입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아리를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배가 바람에 밀려 쫓겨가는데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못 붙잡으면 방향 잃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개인이 여기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부흥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향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램도 동원해야 됩니다. 방향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각지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 떠보면 응답이 계속 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머리도 쓰기 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지니까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얼마나 막 고생이 많은지요. 여러분이 이거 안 되면서 자꾸만 기도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신비주의 됩니다. 이 방향을 언약을 제대로 못 잡고 산에 가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 불건전 신비주의 돼버려요. 그럼 집안 쫙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져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말을 안 해주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경제가 바로 회복되는 것이고, 신도시에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야 문화권 회복되는 것이다. 주위의 종들과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이고, 지금 아파트가 우주선 들어섰는데 여기에 메시지 못 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이다. 뭘 만나느냐? 풍랑, 강풍 만나게 된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도시를 쫙 다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데 지금 신도시 1로 보고 막 계속 몰리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아이들도 붙잡아야 되지만은 교사, 하여튼 일산 고향지역에 집회가 되었으니까 일산 고향지역에 지금 지부장님들 학교장들이 모여가지고 적각 오늘 저녁에 의논해 보세요. 의논회가 많으냐? 이 미취학 어린이들과 특히 기능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전도학교, 말하자면 교사 전도학교, 이걸 시작하면 시작할 때 벌써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르는 시작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역사에 날 겁니다. 여러분이 벌써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9절 일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떤 강풍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강풍 만났습니까? 이래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강풍을 만났는데 방향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운동 이제 바로 할 때가 왔는가? 17절입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로디스의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그랬거든요. 17절에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인생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과학을 가지고는 인생 풍랑을 막을 수가 없다. 분명한 답입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다. 두고 보십시오. 아마 앞으로 약오를 올 겁니다. 저거 유광수 목사 쪽으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지금 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호텔도 제가 가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안 하면 연락도 안 하고 전화를 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화 따고 오면은 비서실로 다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통화하는 거를 전부 다 청취로 다 합니다. 제가 가는 호텔을 딱 알고요, 돈 줘가지고. 진짜 이게 누가 그러는지요? 보통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목욕탕 따다 목욕탕까지 따라다니는 거 있지요. 내가 처음에 모르고 씻다가 저기 빨가벗은 놈이 내 옆에서 자꾸 따라다니는 거 있죠. 눈치챈 거 있죠. 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협박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아이 보고 니 몇 살이냐, 아파트 몇 평이냐, 우리 아이가 모르겠다. 아빠 어디 갔냐, 집회 갔다, 어디 집회 갔냐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냐, 막 공갈 비슷하게 우리 교회도 전화 걸어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별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뒷문으로 나오면은 우리 교육자 하나, 덩치 큰 교육자 하나 딱 서 있습니다. 혹시 누가 와서 때려가 싶어가지고요. 별일이다, 별일. 그러니 만 죽이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 풍랑 한 번만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대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이해합니다. 부산서부터 저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화가 날 만도 해요. 그러나 정말 차가하셨습니다. 안 죽어집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려움 당하면서 응답을 몇 개 받았냐? 미국 내와 한국의 방송 7군데 문 열렸습니다. 문 열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학교 정확하게 지금 3군데 지금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을 지금 막 열어주십니다. 암만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말로 한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 일산 고향지에 교회가 있습니까? 살려내란 말이죠. 일산 지역에 발버둥 치는 젊은이들과 사업과 직장인들에게 메시지를 줘라.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쓰고 있는데 여기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줘라. 지금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모이는 이들에게, 교사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교회 안에서 이 운동 시작하면 얼마 안 갔어요. 굉장히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사각지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미국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답을 냈습니다. 1.5세 2세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요즘 미국 사람 와 계시잖아요. 물어봐요. 1.5세 2세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우리 전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1.5세를 2세를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얘가 지금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은 영어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둘이 무식하게 피차일반이지. 이쪽은 한국말 모르고 이쪽은 영어를 모르고. 그런데 왜 기초적인 단어 있잖아요. 밥 먹어라, 일어나라, 메시다, 인사해라, 이런 말은 알거든. 그리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이런 아이에게다가 우리 다락방에 간 집사님 한 분이 붙잡고는 한국말로 팀사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얘가 이게 열린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내 말이 얼마나 빠르고 사투리가 많습니까? 얘가 내 집회에 와고는 설교를 거의 다 알아듣는 거죠. 처음에는 왔다 그냥 갔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내 말을 못 알아듣거든. 워낙 빠르지, 사투리지. 또 내 말이 또 끝이 흐리잖아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인데 이게. 얘가 와 말을 그냥 거의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래가 뒤집어지는 거지. 이런 역사들이 나는데 조금만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역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사각지대 보는 눈만 열리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 과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18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심히 애쓰. 인간의 노력은 한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강풍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전부 남은 게 완전히 지금 뭡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버린 절망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구상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눈치 못 채면은 큰일 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너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바람이 막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시장에 가면은 제가 정보로 들었는데 땅콩 팔고 있고 무슨 과자 파는 데 있지요. 거기 가면은 아이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답니다. 가면은 돈 얼마 안 주면, 내가 들어서 그때 당시는 5,000원입니다. 5,000원만 주면 이 시로뽕 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이제 섭취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용두산 공원을 가는데요, 아이들이 숲속에 길에 누워 있어요. 시로뽕 주사를 맞는데 어디로 맞나면 손으로 여기 맞으면 표가 나잖아요. 얘들이 귀 밑으로, 이게 귀 밑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머리카락 사이 쪽에 맞는데
그 히로뽕 주사를 맞으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열 몇 시간 가는가 봐요. 열 몇 시간 얘가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미치느냐 물었더니 한 10배로 미친대요. 보통 감정 곱하기 10. 그럼 막 기분 좋은 거 생각하면 10배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래 뒤로 돌아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10배로 감정이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전부 째려보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10배로 이제 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오면은 그 곱하기 10이니까 막 잡으러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럼 혼자 막 도망가는 거죠. 원래 도둑질하던 습관이 나니까 이 주사를 맞으면 막 남의 집 아무 데나 가서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정신 돌게 만들지. 이런 주사를 맞고는 아이들이 어디 누워있냐? 용두산공원 숲속에서. 이 말도 못합니다. 이게 부산 용두산, 이 용두산 공원 가면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요. 그래서 내가 개척 시작하면서 우리 멤버들하고 용두산 공원으로 가자. 거기 가서 뭐하냐? 찬양하자. 찬양하고 전도하자.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 하자. 이래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전도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 얘기 듣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말이죠,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막 다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적이 놀러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뜨고 한 거 있죠. 악자까지 방해를 해요. 왜 지금 이 공원에 시끄럽게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공원은 조용한데 인도 와서 이게 떠들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떠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든지. 저는 다른 데는 참 착합니다. 그러다가 전도에 대해서 방해 나오면 나는 열 올라가거든. 얼마나 열이 오르든지요. 당신이 어느 경찰서에 있냐? 내가 딱 그러니까 난리 쳐다보더라고요. 중부에서 사더니 중부 당신이 많은 사람이 있냐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기분 나쁘니까 옆에서 목사님 그래 건들지 말라고 자꾸 빌어야 되지. 그래 건들지 말라고. 뭘 비냐? 네, 이리 와봐라.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5,000원만 주면 사서 섭취할 수 있는 히로뽕을 맞고, 남학생 여학생 구분이 없다. 저 히로뽕을 주사 맞으면 내일 아침까지 저희들이 못 깨난다. 미쳐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용두산공원 숲을 꽉 찼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기로 했다. 경찰이 저런 아이들 좀 막아라. 뭐 때문에 찬송 부르는 사람들을 막냐? 한국 경찰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얼마나 열이 오르든지요. 지금은 내가 이건 연습하니까 사사님 그때는 막 큰 소리로. 저도 열 받치면 소리 크거든요. 막 크게 막. 오늘 막 경찰이 뭐 잡아라 그걸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또 그래도 목사님 그래 혈압 올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더니 뭐지? 이건 혈압이 아니다 내 그죠? 얼마나 답답한지요. 아이들이 공원 안에 히로뽕 주사를 맞고 막 헤매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비가 오도 하고 눈이 오도 해야 되겠다. 부산역 앞에 가보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리를 쫙 잡고 수십 년 동안 부산역으로 가자. 우리가 부산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찬양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날은 역 안을 두고 지하실로 내려가고요. 아마 지금 내가 안 가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역에 여호와의 증인 싹 없어졌습니다. 동삼제일교회 징그럽다고 하면서 이 사람 싹 없어졌어요. 그 계속 하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이깁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의자 3개를 갖다 놓고 대학병원 입구와 중간 저 상층에 딱 갖다 놓고 환자놈을 들어오면 맨투맨 붙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너무 큰 위기가 아니라 풍랑 강풍,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만난 거 있죠. 여러분이 강풍 안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강풍만을 깔았는데 14일 동안 밥 못 먹고 있는데 뭐 하랍니까? 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위기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선주 힘으로도 안 되고 선장 힘으로도 안 되는데 정말로 참된 선장과 선주를 세운 것입니다. 그 배에 참된 주인공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이 뭐냐? 올바른 선장과 선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주인공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민족의 풍랑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 말합니까?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난 뒤에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굉장한 강풍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뭐 해야 되느냐? 곳곳에 말씀의 주인공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꼭 정리하시고 응답받는 큰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다락방은 산업 선교 다락방,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파는 이 아파트에 파는 전문 다락방, 특히 유아, 유치, 미취학 혹은 기능인, 태권도 이런 교사 다락방. 아마 여러분이 이 세 개만 만들어 기도해야 돼요. 신도시에는 큰 바람이 불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강풍이 머문답니다. 강풍. 이 강풍이 오니까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하지만 안 되는 것이 강풍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영적으로 큰 강풍을 우리는 지금 만났다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도시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사각지대, 어제 오늘 낮 밤에 말한 세 군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 교사 붙잡고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산업하는 주의 종들과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줘야 될 것이다. 결론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구자고 사각지대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의 큰 문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4명이 지금 학교 안에서 말씀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삐삐를 사달래요. 왜 그러냐? 삐삐 쳐가면서 이제 다락방 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하고 몇 명이 삐삐를 사줬어요. 그런데 학생 가운데 아마 그 반장인가 보지요. 영적으로 아주 좀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 아이가 가서 거기에다가 그 애를 붙잡고는 딱 한 30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막 눈물을 쏟으면서, 친구 말 듣고 눈물 쏟는 건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이 성령이 감동된 거예요. 눈물 쏟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고 4명 중에 애 1명이 벌써, 우리 애가 다락방 7군데 하거든. 학교 안에서 이 말씀 운동이 막 퍼져나가. 이 학교 안으로 막 점점점 퍼져나가는데, 이 사단이 얼마만큼 역사하는가 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전도를 폭력적으로 막는 거예요. 반장 이 아이가, 실장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 보고, 우리 학교에 유신혜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 지금 절대 걔 말 안 듣도록.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애를 바꾸라더래요. 그래 아이를 바꿔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니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정말로 믿으려면 불교 같은 그런 거 믿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니 절대 신의 말 듣지 마라. 그래 얘가 뭐라고 답했냐, 선생님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아니 니가 뭐 언제 교회 다녔냐, 난 이미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선생님이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선생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 막 정신병원도 한 몇 번 갔다네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여서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학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대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애들이 듣고 있다 기가 차서 자기들끼리 모이가 막 이해하자 하고 이런대요. 선생님 하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학교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학교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지금 풍랑 만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아니 이게 반대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남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락방 하는데 학교에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애들이 막 학업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 애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이제 은혜 받고는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도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얘들 복음 전하는 걸요 지금 쫙 막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들어닥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강풍이 이 지구에 완전히 지금 들어닥쳐 덮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 안 가면은 그래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상인데 얼마 안 가면은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전부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들어오게 되고 얼마 안 가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급하게 들어오게 될 것인데 강풍이 지금 막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 한국과 세계는 지금 강풍을 만나버렸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보면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무슨 로마 신 같은 거 있습니까? 그게 돈 1,000원만 넣으면은 나오는 점 다 치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는 고속도로 쉬는 데마다 이제 휴게소마다 생겨날 판이고 이런 이제 상황이 학교 앞에도 아이들이 동전을 넣으면은 점이 나오는 이런 걸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이런 바뀌어가고 우리나라 대학도 지금 굿 이런 것들 자꾸 바뀌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통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말씀 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뿐만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경제력을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전략 완전히 이걸 살려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 지금 교육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로 큰 밭입니다. 가장 큰 사각지대예요. 이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농담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 힘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더 최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요? 증인이 되리라. 자, 답을 이제 다 주었습니다. 뭐가 안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그러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지 않냐?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봐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볼 때는 진짜 문제는 문제로 못 보게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각지대가 문제지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정말 오늘 저녁부터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보시라고 안 합니까?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주의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비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를 바로 발견해야 됩니다. 사각지대. 내 남편, 내 자녀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사각지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큰 문제 오게 되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이 죽어가는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쓰고 있는데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이게 지금 사각지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못 누리고 있어요.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 누립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이 땅의 저주 문제, 풍랑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왜 우리 아니고는 안 되느냐?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시기도 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무시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염려거리 생겨날 것입니다. 은혜 받고 마치고 나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새로운 갈등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오면서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항암제가 있다네요. 그게 뭐냐? 웃는 거래요. 기뻐요. 그거 할 때 이 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그 사람이 아마 그런 의학계통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일리 있다. 우리가요, 염려, 갈등 여러분에게 올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앞에 거와 뒤에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염려거리, 갈등이 자꾸 오게 해서 그거는 전부 기회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사각지대. 저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신도시에서 사각지대는 아까 말했듯이 전부 지금 젊은 층이야 한 말이에요. 신도시의 사각지대는 아파트입니다. 신도시의 기도 가장 큰 응답이 아이들입니다. 여기를 놓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내일부터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전도지 뿌리고 그런 전도 방법은 이거는 못 살립니다. 젊은 층에게다가는 산업과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라 했어요. 아파트 안에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일꾼을 찾아낼 수 있는 팀사역으로 메시지를 주라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과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라. 이게 문제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염려 일어나거든.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리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왕 나는 왕이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는데 저것들이 지금 알고 부르는 건가 모르는, 저것들 알고 부르면 역사에 날 것인데 진짜 굉장한 거거든요.
노래는 제대로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전부 뭐요? 진짜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이 어디서 다 속느냐? 앞 뒤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바라보다가 다 놓쳐버려요. 염려거리고만 오면은 바로 거기에 기도 제목 찾을 것인데, 야고보 1장 1절에서 5절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기도 제목 주신 것인데 여기서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응답을 여기서 다 놓칩니다. 또 어디서 놓치느냐? 여러분이 절대 기도 응답 안 되는 무응답이에요. 이게 큰 응답입니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 깨달은 게 뭐요? 나시. 여러분이 응답이 크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풍랑만한 이민족을 바라보는 사각지대 눈 열려야 됩니다. 사각지대 보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큰 고통 당하는 사람은 큰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전혀 없는 사람, 그거는 딴 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하라고. 네 가지 결론적으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게 와 상담하는데 보니까요, 저는 하나도 문제 안 되는데 자기는 문제래. 그 내가 얘기 싫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 거의 다가 보면요, 목사님들도 문제 안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되는데 빠져 있으니까 진짜 문제는 못 보게 되죠. 진짜 문제, 이 사각지대를 못 보게 됩니다. 일산, 고향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축복을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리냐?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보고, 또 염려거리만 오면요, 기도 제목인 줄 모르고 놓쳐버립니다. 또 이 축복을 왜 못 누리냐?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주니까. 응답 중에 제일 수준 높은 응답이 뭔지 압니까? 무응답입니다. 옛날에 아이들 군대 가면 제일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무소식. 아무 소식이 없어야 되지. 밤에 급한 연락이 왔다. 문제 있는 거요. 군대 간 아들에게는 제대할 때까지 절대 전화가 안 와야 돼요. 그런 아무 일이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 무응답. 단지 언약 붙잡은 사람. 언약 못 붙잡고 무응답은 그냥 진짜 그건 무응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인생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목해도 안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하는데 응답이 계속 온다. 주의 종 아니요? 그렇지요?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가 머리를 잘 쓰더니 교회가 붕댄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요, 틀린 종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응답이 안 됐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응답될 거 아닙니까? 왜냐? 사각지대 봤으니까. 전에는 사각지대 못 봤잖아요. 이때까지 왜 고향 일산에서 안 되느냐? 꼭 봐야 될 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응답 안 된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까? 가장 큰 걸 받았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응답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진짜 받았. 75세부터 10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20년 동안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응답을. 야곱도 20년 동안 집 나가지고 남의 종살이 하면서 응답을 못 받는데, 그런데 가장 큰 응답이. 그래서 이 네 개의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완전히 축복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되질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뭡니까? 사상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합치면 이제 사상이에요. 아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관념입니다. 여기서 꼭 요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진 사람은 요 응답 그대로 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봤는데요, 서로 얘기해 보면은 아주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꼭 부정적으로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무식하다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꼭 무식한 데만 있게 돼요. 어쩌면 그대로 되는지.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꼭 노래도 부르고 내려면 뭔 노래 좋아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꼭 그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래 부르다면 울 밑에선 봉선하였으면 쏠쏠해. 꼭 인생이요, 쏠쏠한 인생이 돼요. 박정희 대통령도 황성예트를 좋아했다는 겁니까? 술만 먹으면 황성예트에 부르다가 초 마시고 그래. 꼭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산장에 여인 부르는 사람요, 지금 산장에 가 있습니다. 사상이 딱 그대로. 정말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사상이 사상 나름입니다. 오늘 저녁에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문제없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무응답은 시대적인 응답이다. 알겠습니까? 무응답은 여러분이 사각지대를 여러분하고 연결시키려고 준 게 무응답이에요. 그동안에 쫓겨조금씩 받아먹은 그게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모세가 약간씩 받아먹은 그게 문제라. 80살에 제대로 받았거든.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한나가 빨리 아이를 낳았다, 뻔하지. 그거는 안 그래요? 이웃집 아이들처럼 그런 아들 하나 만들었겠지. 빨리 안 줬어요. 왜냐? 응답을 안 줬어. 일단 나시린 만들라고. 안 그렇습니까? 요셉에게 응답이 너무 빨리 왔더라면 그게 문제예요. 요셉을 감옥에 딱 가다 놨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응답받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우리 사상인데 꼭 요대로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사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나는 막 목사님 맨날 막 허무하고 허하고 진짜 허한 인생 됩니다. 사단은 언제 들어가느냐? 허한 데 들어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에베소 4장 27절. 반드시 빈대로 들어갑니다. 병균도 언제 들어가느냐? 잘 때 입 벌려 허하 잘 때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이다. 주로 이빨도 언제 썩냐? 잘 때 다 썩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언제 들어가느냐? 다 안심 놓고 잘 때 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허해지면 큰일 나. 반드시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상 요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오늘 이 사상이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죽어가는 풍랑과 사각지대를 건져내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신도시 사각지대 세 군데, 젊은 층 경제 회복의 힘을, 지금 아파트 안에 아줌마들 보고만, 지금 어린 아이들 보고만 운동. 근데 아이들이 아니고 교사, 아줌마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해결, 정말로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올바른 메시지, 요거만 교회에서 공급한다면은 큰 문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문제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염려가 신방을 와요. 이렇게 또 걸리거든. 기도 제목인 줄 모르고. 목사님 뭐 때문에 나는 응답이 안 옵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옛날에 그 임금 보세요. 도망갈 때도 안 도망가고 막 걸어가잖아요. 임금님 급한데 뒤에 지금 잡으는데 빨리 가셨다. 사람아 임금이 뛸 수 있냐 그래도 하면서. 임금은 실패해도 임금 포함을 잡아야 돼요. 안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 안 될 때 가장 큰 응답인 줄. 저기 뭔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일단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다락방 합숙 팀색 전부 다 했는데 도저히 응답 안 온다. 그 사람은 진짜 큰일꾼. 이 사람들은 완전 교수로 다세요. 그건 틀림없이 큰일꾼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잘 안 난다. 진짜 큰일. 언약을 분명히 잡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큰일꾼이에요. 나는 응답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남편이 집 나가버렸다. 큰일꾼이에요. 알겠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도저히 못 알아듣기고 있는가 봐요. 인상 막 쓰고 있는데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응답이에요. 무응답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인데 요게 우리의 사상돼가지고 그대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요, 아이들 보고 막 하면 심심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망할 놈. 그럼 망하지요. 그게 사상인데. 심심하면요, 경상도 역 가운데 새가 만발 빠질 놈. 그 사투리거든요. 표준말로 번역하면 혀가 만발 빠진다. 얘야.
표를 만마빼려면 여기서 저 고향 능곡역까지 잡아당겨야 되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부산 경남 제일로 이거 모양이지. 이게 죽은 거 봤습니까? 나 어릴 때 봤어요. 못 보겠대. 이가 죽은 사람. 목전에 혀 나오고 눈 이래 들려. 난 그거 보고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굉장히 우리 동네 심심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는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놈 만나면 아이고 문둥아하니 돼. 전라도와 경상도 문둥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상이 굉장히 보세요.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고 갔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되겠는데 차중락이 리바이벌에 불러 갔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노래를 잘 불러야 돼. 이게요, 여러분 믿음요 그대로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절대 안 망한다. 내 사상이 뭐냐? 안 망할 근거가 있는데. 그렇지요. 안 망할 근거가 왕, 선지자, 제사장 앞뒤로 싸고 있습니다. 문제와 염려. 문제 아니라 이게요. 이게 바로 길입니다. 염려, 기도 제목입니다. 무응답, 사각지대와 시대를 볼 길입니다. 이게 절대 그럼 성경 보시라고요. 절대 엘리사벳에게 응답이 없다가 다른 사람 다 있었는데 그게 응답이요. 요래가 난 인물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면 뭐랍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니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굉장히 어느 정도 큰 인물이었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누가 메시아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못 갈라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큰 인물이 나왔습니다. 무응답이 시대적 응답이에요. 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고 모르고 무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 문제와 염려를 잘 보시기 바라고 응답 없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세 개에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이 세 가지 쌓여 있는데 문제와 염려와 무응답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약간씩 응답받으면 간증이라고 할 것인데 간증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간증 들을 때 화가 나는데 왜 내는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분명히 언약 잡아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이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요 새로운. 그리고 무응답이 바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상. 자꾸 마지막 시간에 대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 또 본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컷 할렐루야 해놓고 가면 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어디를 타고 들어오느냐?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모여 찾나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응답이 있는 사람은 가장 큰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반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옵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 좋은 걸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각지대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이제 쫙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도시 젊은 층에게 이때까지 사업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우리가 준 적이 없어요. 아파트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밀림을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 안을 파고드는 전략이 우리에게 이때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 신도시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답만 준다면 돈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우리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 손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옵소서. 무응답 있는 사람은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드시고 간절히 주님 이 증거를 내 손에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큰 능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되라고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와 염려와 무응답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는 때가 가장 시대적인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응답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염려가 염려 아니요 길이 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길을 깨닫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붙드시고 이 영을 주님 의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도수를 살리게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산업성장하게 하시고, 아파트를 살려내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이 받으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